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앞의 빌라도와 군중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의 빌라도와 군중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중들, 무리들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빌라도를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오늘 그 본문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 읽은 것처럼 이 대제사장들의 고소 내용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에 대한 고소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고소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고소할 때 신성 모독으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로마 총독이 그것에 대해서 판결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종교에 대해서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안 한다라는 게 그 당시의 법이었기 때문에 신성 모독으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였다고 해서 모반, 반역죄, 그다음에 선동죄 그런 것으로 즉 정치범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가 정치적 폭동을 일으킬 사람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소 내용을 사실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빌라도가 놀라는 것은 그 예수의 침묵에서 느껴지는 권위였을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위기 상황에 처하고 무고하게 죄를 덮어쓰고 고소고발을 당한다면 거기에 대항하여 말을 하게 돼 있는데 예수는 그들과 차원이 다른 진정한 왕으로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권위 있는 침묵 앞에서 빌라도는 예수가 재판을 지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빌라도 자신이 재판을 받는다고 느꼈을 정도로 예수의 권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가 재판을 한다기보다 빌라도가 재판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게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1절에서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가 총독 앞에 재판을 받는 것을 표현한다면 총독 앞에 라고 총독 앞을 먼저 얘기하고 총독 앞에 예수가 섰으니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빌라도를 심판하는 재판장이 예수인 것처럼 예수께서 총독 앞에 딱 서 계신 것으로 이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여요. 즉 빌라도가 비록 로마 황제가 파송한 유대 총독이었으나 그 역시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길 잃은 양이고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주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함을 지금 마태는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였겠지만 사실은 예수님 앞에서 그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재판을 받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사느냐 죽느냐의 가장 중요한 재판을 오히려 지금 빌라도가 예수 앞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안타깝게도 그 자신의 처지와 그 주님의 존재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채용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모든 인류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혹시 주님을 우리의 판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없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판단자이신데 그 반대로 우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판단자로 서 있는 경향은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라는 말과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인 것이죠.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중요히 여기는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의 판단 안에 우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판단한다, 예수님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예수를 재단하고 예수를 한계짓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래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 내가 이만큼 뭘 해드렸으면 이걸 해주셔야지 하나님인 것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금하고 무언가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응당 이걸 해줘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더럽고 불의가 넘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즉각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게 정의다.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을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뿐이지 주님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 서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군중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군중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총독이라는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연약한 인간이 세상에 서면 군중과 사람들 앞에 서면 빌라도처럼 누구라도 비겁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 세상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함 앞에 서면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제서야 인간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합니다. 이 새벽에 예수를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께 은혜를 받기 위해 예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다음은 예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는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건 바라바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였다는 거예요. 고대 사본의 원어 성경에서는 바라바 앞에 예수, 바라바라 하는 예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당시 흔한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또 2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22절에서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떡하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21절에서도 17절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22절에서도 예수를 지칭할 때 빌라도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였기 때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아니면 속칭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빌라도가 예수님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16절에 의하면 바라바라는 사람은 유명한 죄수, 유명하다고 합니다. 바라바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밀란을 일으켰다는 게 바라바는 그 이스라엘 유다의 무장 독립군으로
유명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폭동을 일으키고.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던집니다.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고 말이죠. 사람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입니다. 일시적인 정치적 해방을 추구하며 생명을 해하던 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냐입니다. 세상의 유명함이냐 십자가이냐입니다. 두 예수 앞에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바라바를 선택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선택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바라바라 불리는 예수를 선택하고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특히 우리도 이 세상에 불의와 싸우다 보면 그리스도냐 바라바냐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즉 사랑과 의와 진리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느냐 아니면 폭력에는 폭력으로 무력에는 무력으로 맞싸움을 해야 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겁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 중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함께 계시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바라바는 오늘에도 생생히 살아서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팔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앞에서 유명한 자로 섭니다.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선택이 남습니다. 그건 과연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누구와 같아지기를 원하느냐입니다. 세상에 풀려나 활보하는 그 유명한 바라바냐 아니면 쇠사슬에 묶여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냐입니다. 누구를 닮고 싶고 누구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입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담기기를 원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를 판단한다, 그래서 예수를 닮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 담기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은혜 아래에서 예수에 담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닮느냐, 누구를 따르느냐는 내가 세상에 속하느냐, 예수에 속하느냐, 어디에 담겨 있느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선택의 질문은 단 한 가지의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너희는 예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예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를 판단하려고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께 은혜 받기 위해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을 사랑하기에 다른 선택지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모습으로 날마다 예수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